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을 부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수의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복된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지혜의 영으로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곤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질서합니다. 각성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더욱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가난한 심령에 눈물을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회복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돌이키고 위기가 기회되게 하옵소서.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세기 세월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분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소서. 당에서의 유치비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 예배로 회복하여 주소서. 어르신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연약한 지체의 위로하심과 치료의 역사로 회복하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어 믿음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4장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양선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8쪽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제 오늘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호세아는 1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1장을 읽어보면 그 분위기가 참으로 좀 침울하고 암담합니다. 캄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셔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1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찌 보면 캄캄함만 있는 것 같고 답답함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와 같이 망가지고 추해지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과 사랑의 징계를 내리실지언정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이르러서 이제 분위기는 여전히 캄캄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비추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찬란한 그 빛을 통하여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호세아는 아주 답답함으로, 그리고 침침함으로, 캄캄함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1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비추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빗줄기를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이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간곡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엎드러져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그들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불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을 말합니다. 범죄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 앞에 가서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엎드러졌어요. 망가졌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정하게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욕심으로 살던, 세상의 가치로 살던, 자기의 야망으로 살던 그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인쳐주시면서 주신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로서의 공동체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들이 엎드러진 길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길에서, 죄악 가운데 참으로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살 길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고침받는다.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아직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람,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와 민족,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돌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에요.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살수록, 성실하게 살수록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산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산다, 나는 쉬지도 않고 달려왔다, 그것만 자랑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방향이 올바로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은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약속만 붙들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뭐 외형적으로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 쳐주고 인기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 그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와 짝하여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가치에 그저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제가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의복을 입혀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려면 불의를 다 씻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으면,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짝하고 불의와 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 냄새나는 것, 추한 것, 수치스러운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긴 했는데, 주님 앞에 오긴 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제거하시고,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제거해야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2절 후반부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빠지고 정성도 없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송아지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수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그렇게 주께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고백, 정직한 고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주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3절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강대국, 강대한 나라, 그 나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쪽 가서 기웃거리고 저쪽 가서 기웃거리고 아수르에 앞에 가서 조아리고 애굽에 가서 조아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이방 나라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인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다급하면은 하나님보다는 물질로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을 찾고 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수르가 무엇인가?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아수르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 이 모든 것 더 이상 이제 그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신도 아니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거짓 신상들이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던 아수르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상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다시금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들이 반역을 했고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고치시겠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라파는 고치다라는 의미도 있고 치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들이 지금 반역하는 게 마치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중증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반역을, 이들의 영적 질병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그러면서 기쁘게 그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자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감정으로 보면 참 기쁘게 사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 뭐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고 내칠 수는 없으니까 사랑하긴 하지만 그저 좀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쁘게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의 아픔과 영적 질병과 반역을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다시금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정말로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너희들은 내가 이슬과 같이 너희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슬은 사실은 13장 같은 데서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로, 그렇게 약간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슬은 그런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이 중동지방 아주 열이 이 태양빛이 아주 쨍쨍 내리쬐는 이곳에 아침 이슬로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들에게 다가와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의 모습은 얼마나 추하고 버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쌍한 불행한 그러한 공동체였는데, 하나님께서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꽃피던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내구성이 강하고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러한 고급 건축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깊이 박히고 또한 그들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람나무는 정말 귀한 그러한 나무이고 이 감람나무 열매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가련하게 비참한 상태로 열매가 없이 살아가던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풍성함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 계속해서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로울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사랑받는 공동체로
사랑받는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상과 짝하여 사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의 그 의를 인하여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걸 9절 말씀에서 결론과 같이 도장을 확 찍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던 그 백성이 정말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줄 알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호와의 도라고 할 때 도는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 도로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엉뚱한 대로 하수구 같은데 웅덩이 같은데 빠져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추하게 살지 말고 길로 가라는 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이요 생명 안에 거하는 인생이요 열매 맺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세상 가치를 따라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가운데 빠지고 육적으로 음란한 가운데 빠져 그렇게 추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향기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으로 추한 그러한 삶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또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인생 치유받는 인생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아갔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악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새로운 옷을 덧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는 다시금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교통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그런 백성들로 또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코로나19도 속히 잘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져 쓰임받는 분들, 그들이 교만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일하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정말 한국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저들이 교만함을 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빠지거나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개척 교회와 또 상가 교회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서 문을 닫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런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와 우리 한국 교회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정말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5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셨는데 정말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이 연약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8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헌신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그 눈물과
수고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또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아버지 늘 기억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걷더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미래의 꿈나무, 우리 교회의 미래인 저들, 또 나라와 민족의 정말 중요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정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복자 집사님의 남편 김정봉 성도님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성우 성도님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경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경이 속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 이제 설 명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쓸쓸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봉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수술 받지 않고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성우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사온데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여 신경이 속히 잘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또한 보내면서 정말 홀로 쓸쓸하게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의 개인적 기도 제목과 가정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서지가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초반에 이 영상에 조금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방송팀이 1년여 동안 생방송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기계를 다루다 보면 기계가 오작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방송팀 우리 세 분 참 묵묵히 참 섬기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